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러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던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하고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패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가 패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국률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어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의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계속해서 예레미야 오늘 3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와 주의 백성들의 관계를 항상 이야기할 때는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내 또 하나님의 신부 이렇게 표현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음행, 간음, 행음 이런 표현들은 일차적으로는 성적인 타락, 성적인 범죄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우상 숭배를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다른 신을, 또 다른 어떤 이방의 우상을 깎아 만든 새긴 우상을, 그리고 다른 이방의 왕들을 섬기는 이런 모든 행위들, 또 배교들, 이것을 행음이다, 음행이다, 간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보면 2절에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산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 어제 2장 20절도 그렇고 오늘 3장 6절에도 그렇고 2장 20절에도 보면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내가 행음하였다, 몸을 굽혀 행음하였다. 그래서 산과 푸른 나무, 그래서 여러분 산은 산당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방인들의 산당들, 이방 신전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산이거든요. 높은 산. 그래서 산에 가서 행음하였다. 이거는 이방 신전, 이방 산당에 가서 우상 숭배했다는 것이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새긴 우상을 새겨놓고 거기 허리를 굽히고 몸을 굽혔다는 이야기는 우상 숭배를 다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는 유다 백성들의 행음, 음행,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지적하시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내용을 좀 보시면 1절부터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더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편은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들과 행음하고 음행한 것을 어떻게 다시 받아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남유다가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행음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 계속 더 보시면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말씀하시죠. 온갖 우상 숭배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이 땅을 더럽히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3절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리할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도록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4절부터 내가 이제부터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겠다는 거죠. 나의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나의 청년의 시절에 나의 보호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노여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친정한 회개가 아니다. 친정한 회개가 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함이지, 즉 그들을 하나님을 수단 삼고 지금 당장 어려움을 면피하기 위한 것뿐이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주신은 바알과 아세라이거든요.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 특별히 이 바알이 비를 주관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이방 족속들은 바알에게 제사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착하면서 그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기 위하여
풍요와 번영을 쫓기 위하여 그것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바알을 함께 쫓아 섬겼어요. 함께 우상 숭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주지 아니하시니까 그제서 하나님 앞에도 나와서 4절 5절처럼 그렇게 부르짖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가증스러운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수단 삼는 것뿐이에요. 마치 우리가 앞에 부부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했듯이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면 이 아내가 온갖 사방 돌아다니면서 다른 외간 남자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행음을 저지르면서 남편이 퇴근할 때쯤 되면 다시 그 남편을 또 웃는 낯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가증스러움을 어떻게 그냥 묵과할 수 있겠어요? 유다 백성들이 딱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땐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예배하고 하는 그러한 가증스러운 모습들. 그러니 이러한 음란한 아내와 같은 음행하는 아내와 같은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회개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친밀한 관계인데 그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입으로만 하나님을 수단 삼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비단 유다 백성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유다 백성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일상에서 일주일 내내 주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기억지도 아니하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그저 세상의 재미에 세상의 즐거움에 푹 빠져 살다가 또 주일이 되면 여전히 또 나와서 립서비스 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건 온전한 회개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친밀한 관계예요. 우리가 주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고 또 때로는 우리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도 하고 이런 친밀한 관계를 주님은 원하시죠.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건강하다는 것은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교제하는 거잖아요.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 그 부부의 관계가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늘 남편을 이용하려고만 든다면 수단 삼는다면 그건 건강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와서 또 때로는 부르짖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해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등 돌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서 떠나가는 모습. 그건 사실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단순히 주님을 수단 삼는 것이죠. 이용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진 않은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친밀한 관계예요. 주님과 늘 교제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머무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 함께하는 그 교제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 그 뜻대로 행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간구하고 아래서 주님이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이 친밀한 관계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주님을 수단 삼으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주님을 수단 삼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분을 목적 삼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11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예를 들면서 남유다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 결국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 북이스라엘을 보면서도 남유다 역시도
똑같이 그 전철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6절 보시면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요시야 왕 때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지 오래됐어요. 100년이 넘었어요. 너는 패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역시 똑같이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께 등 돌렸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7절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나라가 망했음에도 하나님 징계했음에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가 패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원서까지 주었을 때, 그래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의 패역한 자매 유다가 그것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유다도 똑같이 우상숭배하고 똑같이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유다 너희들에게도 심판이 임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9절 10절 계속 보시면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다. 그저 립서비스로 하나님을 여전히 수단 삼고 있다는 거죠. 진심으로 눈가림으로만 회개하는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 삼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징계와 채찍을 드실 때가 있잖아요. 개인을 통해서든 공동체를 통해서든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든 때로는 전 세계적으로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들로 인하여서 징계의 채찍을 드실 때가 있잖아요. 자연재해를 통해서든지 질병을 통해서든지 전염병을 통해서든지 전쟁을 통해서든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드실 때 그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지혜이죠. 그리고 그 악한 길로, 그 죄악된 길로 쫓아 행하지 않는 것이 지혜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징계와 심판을 뻔히 보면서도 똑같이 그 길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계속해서 동성애 합법화, 동성 결혼을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을 보면 이 동성애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우리가 보잖아요.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질병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도덕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해져가는, 영적으로 타락해져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뻔히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요. 대한민국 하나 남았어요. 지금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신학교에서도 이미 동성이나 레즈비언이나 게이들이 신학교의 교수들로, 그러니 이제 막바지로 이러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인권이라는 이유로 계속 법제화하려고, 합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거죠. 뻔히 심판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어리석은 전철을 유다 백성들이 그대로 밟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고 안타까워하세요. 자, 그런데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회복에 관한 메시지인데요. 주목할 것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책망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돌아오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12절을 보시죠. 12절 보시면 너는 가서 북이스라엘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아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13절에도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1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라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남유다를 향하여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자복하라. 결국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우상에게 하나님을 등 돌리고 우상을 향하였던 음행을 저질렀던 것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도울림이 없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의 사실은 본심이지요, 핵심이죠. 지금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주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마음에서, 우상 숭배를 향한 마음에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있는 그 마음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가장 복된 것이거든요. 그 은혜로 돌이켜 돌아오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2절에 17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메시아를 통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시는 메시지가 선포되어 14절에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16절에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가 올 것이다. 언약궤, 성전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을 것이다. 18절에 보면 유다 족속과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 족속이 함께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사실 이 모든 것들 15절, 16절, 17절, 18절 다 결국에는 메시아를 통한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메시지이거든요. 사실 이게 예언서의 특징이에요. 예언서의 특징은 세 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우상 숭배로 온갖 죄악으로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방인의 칼날을 통하여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분 메시아를 통하여서 너희를 회복하실 날이 올 것이다. 이게 이제 예언서의 핵심 메시지인데요, 오늘 이 예레미야에서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강하게 그들의 죄를 들추시고 책망하시면서도 돌이켜 돌아오라는 마음과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역한 그 백성을 결국엔 메시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온전케 하는 날이 올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메시지들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죠. 결국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졌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회복하고 주님께로 돌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죄가 있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큰 허물이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 돌아가기로만 하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 그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또 약속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계속되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외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삶이 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들을 돌이키고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 의지에서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승리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본심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본심은
주님의 마음은 우리와의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고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존재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데,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수단 삼으려고 하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수단 삼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